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살자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난히 길어요. 굉장히 긴 다른 장보다도 굉장히 길게 한 2배 정도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병이어와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필리핀의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냐면 폐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와서 마냥 쉬면서 놀 수 없기 때문에 농사일을 이제 나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그만 탈곡기에 오른쪽 팔을 다쳤습니다. 더 이상 그 팔은 쓸 수 없는 그런 팔이 되어버렸어요. 폐병에다가 쉬러 왔는데 농사일을 좀 돕는다고 한다는 것이 그만 오른팔까지 못 쓰게 되는 그런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는 오른팔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와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소연하죠. 고통을 쏟아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저도 손녀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만은 이 선교사님은 그 어려움과 아픔이 겹겹이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이 기도의 소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내놓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왜 이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주셨습니까? 왜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숙제들로 가득한 겁니다. 너무 많은 숙제가 있고요. 너무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나의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시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용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분이라 그랬죠.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자신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조지 물러 목사님이 데리고 기르고 먹이고 데리고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 1,500명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청구한 적이 없대요. 하루는 점심때가 됐는데 그 고아원에 총무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점심은 애들 먹일 게 없습니다.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뭘 먹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이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1시입니다.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가셔서요 12시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총무 목사님이 나간 다음에 이 목사님은 엎드려서,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11시인데 이 애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점심거리가 없습니다. 12시쯤 되면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12시쯤 되니까요 덜거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수레바퀴 소리가 납니다. 고아원에 빵을 싣고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사연인즉슨 빵가게를 크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 바로 옆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렇게 빵을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거 팔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고아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냥 빵을 그냥 통째로 다 싣고 온 거예요. 이 뮬러 목사님은 일생을 기도라는 무기 하나 가지고 사셨답니다.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인생의 문제든 해결된다. 축복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헌신을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 있죠. 이영길 김민숙 선교사님입니다. 얼마 전 이 선교사님이 많이 아팠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낫고 나니까 이번에는 김민숙 선교사님이 또 아파서 몸져 누웠어요. 지금도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저에게는 댕기열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그 약을 병원에서 줬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먹으면 막 속이 아프고 힘들어서 약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열이 잘 떨어지지 않고 막 힘든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사역하는 지역이 과테말라의 살람마라는 지역입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3시간 좀 더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곳에 원주민들 향한 선교를 하고 있죠. 교회를 지어주고 어린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또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곳에 목회자들을 또 돕고 며칠 전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사진을 한번 보죠. 앉아있는 젊은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다리가 하나가 없죠. 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반을 절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서 있죠.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고는 일도 못하고 젊은이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의족을 한 겁니다. 근데 저 젊은이는 저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감히 저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좀 넘기셔서 영상 눌러보세요. 예, 가운데다 놓고 눌러보세요. 예, 됐네요. 걷는 모습입니다. 잘 걷죠? 저러고 나가서 일한답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얼마 전에 저도 얼굴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선교비를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을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과테말라 선교비를 보내오셨어요. 그걸 보내드렸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동안 이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희망을 줄까 꿈을 줄까 기도하는 중에 바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의족을 해준 거예요.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걷는 모습을. 여러분, 어디가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곳입니까? 어디가 정말 행복한 장소일까요? 만난 진수성찬 차려놓고 배 터지게 먹는 자리가 천국인가요? 멋진 곳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멋진 곳, 정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곳, 꿈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일어나는 곳,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포인트가 뭐였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정말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한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오는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40년 동안 입었다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받게 할지라도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과 대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셨어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당장 떡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장 필요한 떡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재빠르게 돈으로 그것을 환산을 해낸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돈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돈 가지고 되지 않는 문제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상상하지도 못하던 그 상황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당연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만 빌립만 그런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빌립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이든 이 물질로, 돈으로 환산해내는 것, 여기에 우리가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내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수입니다. 전문가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벌써 딱 계산에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순식간에 계산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돈 5불 10불이 없으면 오늘 점심을 나는 굶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은 세상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주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네 입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 속에 물질이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앞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도 아니한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을 쥐어 삼킬 터인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나라는 물질의 나라, 힘의 나라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쫓아서 인생을 모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인생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쩌면 현대인들의 자화상일 겁니다.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면 이 물질에다 둡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결국 삶의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없는 삶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들이 지나는 동안에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은 농사 안 지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누구에게 가서 양식을 사옵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린, 시기 때문에 팔아버린 동생한테 가서 양식을 사와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돈으로 그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진 않았어요. 모세를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아도. 그래서 모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성도는 세상을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이나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가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죠. 때로는 그것이 하찮아요. 지금 미국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죠. 나라를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도 자신만만하더니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이상 없이 회복되도록. 왜냐하면 나라를 이끌고 있는 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록 몸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을 쉬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빌립은 다른 것은 신속하게 놀랍게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해낼 수 있었지만 바로 이 믿음, 이 능력, 이 주님의 기적은 몰랐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바로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모세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보다도, 어쩌면 모세가 그대로 성장했다면 애굽 나라의 바로가 됐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권력과 힘보다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도 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찾고 구하는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한창 물을 잇고 있을 때 안드레가 느닷없이 툭 튀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제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데 빌립은 떡의 가장 현실적인 출처인 돈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답변은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먹이는 거, 돌보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 그 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육적으로는 구제와 나눔과 자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빌립처럼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동안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이 있기까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헌신했던 종들이 있었어요.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땀이 삐직삐직 나도록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다 부었어요. 큰 항아리입니다. 땀이 채 식기도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줘라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떠다 줬어요.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종들이 떠온 것도 물이고 그들이 떠서 갖다 준 것도 물이에요. 근데 연회장이 먹는 그 순간 그건 물이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포도주였어요.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시간 병에 시달렸잖아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38년 동안 근육과 뼈가 다 굳어버렸고요, 피가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머지않아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뭘 가르치시냐면 헌신을 가르치셔요. 희생의 땀방울을 가르치셔요. 수고와 노력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자들 중에는 빌립도 필요하지만 안드레 같은 스타일도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물론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일꾼들에게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외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향해서 난 은과 금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과 기적을 제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불을 붙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드레는 분명히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서 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요, 뛰어들어갔어요. 체면을 뒤로 하고 무리를 헤집고 마치 깡통 들고 구걸하는 거린처럼 누군가 조금의 먹을 것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가닥 희망으로, 아마도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드시게 하고 싶은 마음, 어쩌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러셨지. 가나온인 잔치에서. 아, 예수님이 38년 된 명절을 이렇게 하셨지.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일 거야. 뭔가 해결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이에요. 그 무리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혹시 뭐 먹을 거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느끼고 있었던 안드레는 그렇게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어요. 체면도 뒤로 하고. 아,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뒷짐지고서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안 그랬어요. 노력했다라는 거죠. 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는요, 영어도 제대로 안 되지, 교회 부임도 못 하겠지,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공부도 못 하겠더래요. 공부하려고 왔는데. 그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는 사모님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 가게에다가 웨이트레스 나가니까는 가게에다가 이제 모셔다 드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목사님은 텔레비를 켜놓고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6개월을 텔레비만 켜놓고. 6개월 뒤에 텔레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는 박차고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추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뭔가의 눌림 속에, 아픔 속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그걸 뚫고 일어나요. 딛고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전혀 그거와는 상황이 다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어.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고 신비적인 신앙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램프 비벼대면 그 램프 속에 능력 있는 그런 능력 요술자가 나와서, 마술자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미신적인 신앙이고 마술적인 신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만 그의 능력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능력자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기도의 노동이라도 해야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있는, 감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이라도 벌리고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죠. 찾아라. 가만히 앉아갖고 찾습니까? 그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 그렇게 뛰어다님, 그런 노력,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두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땀 흘리며 노력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주실 수 없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릿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찾아내요. 예수님께 가지고 뛰어와서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어린 조그만한 아이, 소년의 점심 도시락 불과해요. 어른 도시락이 아니에요. 점심 도시락인데 애 도시락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조르는 아이에게 엄마가 배고플까봐 조그만한 떡덩어리 5개와 조그만한 생선 2마리를 싸서 도시락으로 준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라. 그게 전부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마도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도 좀 드세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먹을 거라고는 이게 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예수님 앞에 드릴게요. 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주님이고 여전히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안드레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드리며 간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예수님은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까지 적어도 2만 명쯤 될 수 있는 그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는 그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기적의 출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과 믿음과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밀 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봇가보 이야기 아시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야, 너에게 뭐가 있냐? 가루 조금 하고요. 그리고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죠. 그 마지막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루와 그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갖고 와. 내가 먼저 먹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속으로 그러네. 저거 미친놈 아니야? 뭐 그럴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라밧가보는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흉년이 다하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느닷없이 등장하더니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빚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빚 때문에 이 채주가 자기 자식들을 그리고 자기를 종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너무 딱하잖아요. 그게 묻습니다. 내 집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네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리고 그 그릇 가지고 와서 문 딱 닫고 내 한 병 남은 기름병의 뚜껑을 열어 빈 그릇에다 부어.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거 가지고 생활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려다가 그냥 방 구석에 다 갖다 놓고는 문 딱 닫고는 애들하고 병뚜껑 열고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한 그릇에다 기름을 가득 부었는데도 병에서 기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 많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붓고 나서야, 야, 엄마가 아이한테 빈 그릇 또 갖고 와. 그랬더니 얘가, 엄마 빈 그릇 없어? 다 샀어? 그랬더니 병에서 흘러나오던 기름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생활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축복이 한없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얼마나 놀라운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희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고 지불해 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고는 얘기하고 계산은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축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안드레처럼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 것을 손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나로 말미암아 해결될 거야.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축복과 그 기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고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삶,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